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바울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을 펼쳐볼 거야. 바울 할아버지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어.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의 법을 잘 따르고 항상 착한 일을 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지. 아무도 헐뜯지 말고 싸우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셨단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길을 잃은 양처럼 어리석었어. 내 맘대로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고 나쁜 마음과 시기심으로 친구를 미워하며 살았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단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덕분이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다. 바울 할아버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굳세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셔. 왜냐하면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을 다해 착한 일을 하게 될 테니까 말이야. 반대로 아무 쓸모도 없는 어리석은 말싸움이나 자기가 더 잘났다고 우기는 족보 이야기 같은 건 피하라고 하셨지. 만약 교회 안에서 자꾸 편을 가르고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한두 번 따뜻하게 타일러보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멀리하라고 하셨어.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바울 할아버지는 디도에게 겨울을 함께 보내자고 니고볼리로 부르시면서 여행을 떠나는 다른 친구들도 정성껏 도와주라고 부탁하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일을 배워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바울 할아버지의 따뜻한 기도가 참 아름답지 않니? 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이야기예요. 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재밌게 풀어볼까요? 네, 좋아요. 방금 그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이랑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를 되게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나라의 법을 잘 따르고 이웃에게 무조건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거냐를 넘어서서 길거리에서 이웃과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 바울 할아버지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어떤 부분이요? 좀 어려웠나요? 아니, 요구사항이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막 아무도 헐뜯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모든 사람한테 아주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듣기만 해도 참 숨이 막힐 정도로 완벽한 성도의 모습이죠. 네, 솔직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를 되게 괴롭히거나 얄밉게 구는 친구한테까지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건 제 결심이나 의지만으로는 진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진짜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만 억지로 막 웃는 척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겉으로만 웃는 척, 그러니까 이른바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아,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니라. 네, 바울 할아버지는 억지로 참는 법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속마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 의지력이나 도덕적인 훈련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죠? 여기서 편지 내용 중에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 편지에서요? 네. 우리가 스스로 변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리석고 막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바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아, 새롭게 태어났다. 맞아요. 여기서 그 새롭게 태어남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고대 헬라어 단어가 바로 팔린게네시아입니다. 팔린게네시아. 와, 단어 발음 자체가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신비롭게 들리는데요. 그쵸? 단순하게 그냥 반성하고 내 행동을 고쳐 쓴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직관이십니다. 팔린게네시아는 그 망가진 장난감을 본드로 살짝 붙여서 다시 쓰는 그런 수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 땅을 기어다니던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자기 원래 몸을 완전히 막 녹여버리고 아예 새로운 구조를 가진 아주 눈부신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딱 거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와, 팔린게네시아.
낡은 곳을 버리고 완전히 새롭고 눈부신 생명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라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네, 진짜 가슴 뛰는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 고장난 마음을 살짝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이기적이고 어두웠던 과거의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해 내셨다는 뜻이거든요. 와,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다는 비유가 진짜 확 와닿습니다. 근데요, 아주 현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약간 모순이 생기거든요. 어떤 모순이요? 만약 제가 팔링게네시아를 통해서 이미 눈부신 나비처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면요. 왜 제 일상에서는 여전히 그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 같은 모습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엊그제도 제가 화를 못 참고 동생한테 짜증을 냈거든요. 하하,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질문이네요. 제가 진짜 새롭게 태어난 게 맞는지 되게 의심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 새롭게 태어났다는 게 곧바로 우리가 단 하나의 실수도 안 하는 무슨 완성된 로봇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갓 태어난 아기요? 네. 아기는 분명히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지만 처음부터 막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계속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나비의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 옛날 습관, 즉 애벌레 시절에 막 땅을 기어다니던 습관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뇌와 몸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아, 날개는 가졌는데 자꾸 땅으로 기어가려고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본질 자체는 이미 완벽하게 나비로 바뀌었는데 나비답게 나는 습관이 아직 덜 길러졌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새로운 본질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막 힘을 주는 어떤 엄청난 원동력이 하나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 팔링게네시아와 함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원리 하나를 더 알려주십니다. 오, 그게 뭔가요? 바로 칭의입니다. 한자로는 의롭자 칭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칭의요. 보통 교회에 가면 이걸 법정에 되게 많이 비유해서 설명하시잖아요. 네, 자주 쓰이는 비유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재판장 앞에 섰는데 하나님 재판장님이 방망이를 탕탕탕 치시면서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완벽한 선언이죠. 하나님 재판장님이 무죄를 선언해 주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고 은혜로우신 분이군요. 네, 정말 세심하시죠.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일반 청취자분들한테 이 법정 비유는 약간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피부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재판장님이 무죄라고 딱 선언해 주신 거랑 당장 오늘 내가 내 동생한테 짜증 안 내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랑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연결고리가 잘 안 보여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 딥다이브 탐험의 가장 핵심적인 미션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이 법정 비유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확 느낄 수 있게 한번 바꿔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절대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빚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해도 절대 못 갚을 수백억 원의 빚을 져서 매일 빚쟁이한테 쫓기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와, 생각만 해도 벌써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 무섭네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재판장님이 재판석에서 판결을 딱 내리십니다. 이 사람의 빚은 내가 내 전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개신 다 갚았다. 이제 이 사람은 단 1원의 빚도 없는 완전한 자유인이다. 라고요. 와,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그냥 벌을 면제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엄청난 대가를 전부 다 지불했다는 뜻이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잖아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평생 불안에 떨던 사람이니까 진짜 많이 변하겠네요. 네, 평생 불안해하며 막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던 이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대신 치러주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의 벽이 완전히 와르르 허물어집니다. 아, 마음의 벽이 무너진다. 칭의는 단순히 법적으로 무죄다 이런 딱딱한 선언이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로 선택했단다 라는 아주 완벽한 안정감의 선언입니다. 완벽한 안정감. 야, 그 말이 정말 가슴에 깊이 와닿네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친구랑 막 싸우거나 화를 내는 이유의 밑바닥에는 항상 나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네. 제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옳다는 걸 막 증명하고 싶어서 막 가시를 세우잖아요. 근데 만약 온 우주를 만드신 가장 높으신 분이 너는 이미 완벽하게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딱 선언해 주셨다면 굳이 내가 동생이나 친구를 이겨먹으면서 막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바로 그 안정감, 내가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네요. 내가 누군가한테 내 가치를 막 입증하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방어적인 태도를 확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방어를 멈췄을 때 놀랍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 코가 석자가 아니니까요? 맞아요. 아, 저 친구도 나처럼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와, 이제 진짜 퍼즐이 확 맞춰집니다. 바울 아버지가 편지에서 굳이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 덕분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네요. 네, 그 순서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내가 막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은 거면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굴었을 텐데 아, 나 역시 아무 자격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하죠. 아무 쓸모도 없는 어리석은 말싸움이나 자기가 더 잘났다고 우기는 족보 이야기 같은 건 피하라 라고요. 아, 그 족보 이야기요? 네, 당시 교회 안에는 막 자기가 혈통적으로 훨씬 우월하다거나 성경 지식이 더 많다면서 끊임없이 편가르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 아버지는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뭐라고요? 디도야,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사랑받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그런 하찮은 자존심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니? 하고 묻는 거죠. 이야, 뼈를 때리는 말씀이네요. 이걸 우리 어린이들의 일상, 아니 우리 부모님들 모두의 일상으로 딱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내가 너무 보고 싶은 TV 채널을 동생이 확 뺏었을 때 속에서 막 욱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겠죠. 하하, 진짜 그럴 때 너무 화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숨을 한번 크게 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빚을 대신 다 갚아주셨어. 나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고 완벽하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고작이 소시지 반찬 하나, TV 채널 하나 때문에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싸울 필요가 없지. 이렇게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열매가 가득한 삶의 아주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억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막 이를 악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를 악무는 게 아니다. 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벅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겨울을 함께 보내자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여행하는 친구들을 정성껏 도와주라고 디도에게 부탁했던 것도 전부 이런 넉넉함에서 나온 행동들이죠. 야, 나무가 봄이 오고 막 따뜻한 햇살을 듬뿍 받으면 자, 지금부터 꽃을 피워야지. 힘을 내야 해. 하고 막 억지로 용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혀 안 그러죠. 그냥 생명의 기운이 막 가득 차오르면 가지 끝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아름다운 꽃이 확 터져나오고 달콤한 열매가 맺히는 거. 그거랑 똑같은 원리군요.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복음이 가진 가장 놀랍고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막 억지로 착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는 이미 완벽한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과 기쁨에 이끌려서 착한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사람들인 거죠.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세상과는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겁니다. 야, 그 순서를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특히 우리 꼬마 청취자들과 부모님들께 아주 재미있는 미션을 하나 제안해 볼까 합니다. 어떤 미션이죠? 바로 오늘 하루
넘쳐 흐르는 열매 하나 맺어보기 미션입니다. 넘쳐 흐르는 열매요? 되게 멋진 이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아주 거창하게 막 전 재산을 기부하거나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밖으로 살짝 흘러나온 것 같은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주변에 베풀어 보는 거예요. 아, 아주 작은 친절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기,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부모님을 위해 문을 먼저 싹 열어드리기, 아니면 학교에서 늘 좀 혼자 앉아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아주 가벼운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기 같은 그런 작고 사소한 것들 말이죠.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 아주 작고 사소한 친절의 행동들이야말로 내 안에 팔리게네시아, 즉 아주 새로운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깊은 대화의 바다에서 서서히 올라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진짜 한계가 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속마음부터 아주 부드럽게 변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그 작은 친절의 미션을 도대체 누구에게 실천할지 머릿속에 딱 떠올리셨나요? 다들 떠올리셨겠죠? 친구들과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잠시 멈춰서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속에 다짐한 그 작은 결심들을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탐험 대화를 훌륭하게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흥미로운 질문인가요? 만약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어둡고 이기적이었던 나를 완전히 새로운 생명, 즉 아름다운 나비로 만들어 주셨다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나를 가장 짜증나게 하고 얄밉게 구는 그 사람 역시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나비가 될 미래의 새로운 창조물이 아닐까요? 와, 미래의 나비요. 네. 나를 괴롭히는 그 동생이나 친구를 그냥 아주 나쁜 애로만 꽉 단정짓지 않고 아직 날개를 펴지 못한 미래의 나비로 부드럽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는 얼마나 더 놀랍고 신비롭게 변할까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미래의 나비로 바라본다. 야, 정말 마음이 웅장해지는 완벽한 관점의 변화네요. 그 놀랍고 신비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꼭 달라고 이제 아주 조용히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욕심 많고 미움이 가득했던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니 정말 기뻐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면 살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쓸데없는 고집과 다툼은 피하고 어려운 사람을 기쁨으로 돕는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하루하루가 예쁜 사랑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세요.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할아버지가 디도에게 보낸 감동적인 편지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하렴.